독일인의 사랑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겨울 나그네로 유명한 독일 낭만파 서정시인 비렐름 밀러의 아들 막스 밀러가 남긴 생애 단 한 편의 소설입니다. 숭고한 사랑을 아름다운 문체로 그려낸 작품으로 독일보다 한국에서 더 사랑받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인 나는 소년 시절 우연히 영주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그 저택에서 병약하게 태어나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문체로 많은 명언을 남긴 독일인의 사랑은 사랑의 슬픔과 숭고함을 노래하며 사랑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철학을 담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독자들에게 낭만적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있기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역설적으로 클래식한 사랑의 참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풍부한 감수성과 시적인 문체로 가득 찬 이 작품에서 막스 밀러는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쓴 것이 없으며 시적인 문체에서 언어학자로서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길지 않은 분량으로 3회차에 걸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소설 속 일부를 엿보며 독일인의 사랑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려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 마리아,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봐. 꽃에게 왜 피었냐고 물어봐. 태양에게 왜 비추냐고 물어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첫 번째 회상. 어린 시절이란 신비와 비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비밀과 신비를 밝히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이 어린 시절이라는 경이의 숲을 지나왔고 그 행복의 황홀감 속에서 눈을 떠본 적이 있다. 그때 인생의 아름다운 현실이 조수처럼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휩쓸고 말았다. 그때는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온 세상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곧 온 세상의 것이었다. 시작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은 봄날의 하늘과 같이 밝고 오랑캐꽃 향기만큼이나 신선하고 주일 아침처럼 고요하고 거룩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서 이 어린 시절의 천국과도 같은 평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어이하여 이 때묻지 않고 천진무구한 존재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인가? 이 유일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어두운 생활 속에서 지내도록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만든 것은 죄라는 것이라고 엄한 표정으로 말하지는 말자. 어린이가 죄 따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대답하느니 차라리 모르겠다고 하고 묵묵히 침묵하는 편이 좋으리라. 봉오리를 꽃피게 하고 그 꽃을 열매 맺히게 하고 열매를 흙으로 만드는 것이 죄인가. 유충을 번데기로 만들고 번데기를 나비로, 나비를 흙이 되게 하는 것이 죄인가. 어린이를 어른이 되게 하고 어른을 노인으로 만들고 노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흙이란 무엇인가?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한 뒤 묵묵히 침묵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봄을 회상하여 그때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추억에 잠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침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때때로 봄날이 찾아온다. 봄이 찾아오게 되면 가슴은 참으로 봄과 같은 기분이로군 하고 말하리라.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숲속 부드러운 이끼 위에 드러누워 무거운 팔다리를 한껏 펴고 나뭇잎 사이사이로 끝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어떠했었나 하고 떠올려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잊혀진 듯하다. 기억의 처음 몇 페이지는 집에 있는 낡아빠진 성서와 같은 것이다. 처음 몇 장은 모두 퇴색해버리고 좀 떨어져 나간 데도 있으며 지저분하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겨가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장에 이르면 겨우 깨끗해지며 읽을 만한 페이지도 나오게 된다. 발행소와 발행일이 적혀진 표지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전혀 알 수 없다. 그것 대신 깨끗한 문서의 사본 한 장이 발견된다. 그것은 세례 증서로서 우리가 언제 태어났으며 또 양친과 대부가 누구인지 등이 적혀 있어 발행소와 발행인도 없는 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것은 없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시작에는 모든 사고와 기억들이 그 활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그 시절에서 다시 끝없는 과거로 생각을 달려보면 그 시작이라는 심술궂은 놈은 자꾸자꾸 멀리 달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길을 쓰고 쫓아가도 결코 잡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흡사 어린아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달리고 달려도 하늘은 여전히 저만큼 달아나 언제까지나 하늘은 땅 위에 있게 되고 어린아이는 그만 지치고 말아 절대로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곳에 우리가 다다른다 해도, 즉 우리 존재의 시작에 있다 해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기억이라는 것도 흡사 물에 젖어 눈에 물이 들어가서 파리해 보이는 강아지처럼 떨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기억을 더듬을 수 있었던 것은 별을 쳐다보았을 때이다. 별은 전에도 이미 여러 번 나를 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이었다.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었는데도 왠지 날씨가 싸늘하여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마구 얼어붙는 듯했다.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양이다. 요컨대 나의 자아가 내 자신에 대하여 평상시보다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였다. 그때 어머니는 반짝거리는 별을 보여주셨다.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분명히 어머니가 저 별을 저토록 아름답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다시 따뜻함을 느끼고 난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언젠가 내가 풀밭에 누워있을 때의 일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거리고 고갯짓을 하고 붕붕 벌소리를 내기도 하며 바람 부는 소리도 내고 있었다. 그때 몸이 자그마하고 발과 날개가 달린 벌레 한 떼가 내게로 날아들더니 이마와 눈 위에 앉으면서 잘 있었느냐고 인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눈이 아주 아파와서 어머니를 불렀다. 아휴, 가여워라. 못되게도 모기가 쏘았구나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나는 눈을 뜰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 오랑캐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그 꽃의 짙은 보라색에 용해되고 싱그러운 향기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봄이 돌아와 맨 처음 오랑캐꽃을 보게 되면 그때 일을 생각하고 살며시 눈을 감고 짙은 보라색 하늘을 마음에 되살려 그려보지 않곤 못 견디게 된다.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별의 세계나 오랑캐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려온 일이다. 부활절 날의 아침에 일어난 일로서 그날 어머니는 나를 아침 일찍 깨우셨다. 창문 앞에는 오래된 우리 교회가 서 있었다. 그 교회는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높다란 지붕과 뾰족한 탑이 있었고 탑 꼭대기에는 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었는데 다른 집들에 비해 훨씬 낡은 회색으로 보였었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싶어 쇠창살로 된 문틈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쓸쓸하고 애석하게도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다. 그 후부터 그 문가를 지날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이었다. 부활절 날의 새벽에는 비가 내리더니 이내 그쳤고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자 그 낡은 교회는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문과 금 십자가가 달린 탑과 더불어 찬란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벼랑간 높은 창으로부터 밝은 빛이 반사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빛이 너무 환해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감았을 때 그 빛은 나의 영혼에 속속들이 파고 들어와 내 속의 모든 것이 빛과 향기를 바라고 노래 부르며 진동하는 듯했다. 그때 나는 내 속에 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한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나는 어머니에게 저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교회 안에서 부르는 부활절의 노래라고 대답하셨다. 그때 내 영혼 속에 속속들이 파고든 명랑하고 성스러운 노래의 정체를 나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 노래는 아마 루터의 단단한 가슴속까지도 스며들었던 옛 찬송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후로부터 나는 2번 다시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 등을 듣거나 또는 스코틀랜드 고지나 티롤 같은 곳의 소박한 민요를 듣기라도 하면 그 높은 교회의 창문이 다시금 빛나고 오르간 소리가 내 영혼에 쏙쏙들이 스며들어와서 한 새로운 세계, 별과 하늘과 오랑캐꽃 향기보다도 아름다운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낀다. 어린 시절에서 내가 제일 처음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런 회상들 사이로 애수띤 어머니의 얼굴과 인자하고도 엄격한 아버지의 눈초리가 떠오르고 그 외에도 정원, 포도잎, 부드럽고 푸른 잔디, 낡고 기중한 그림책이 있다. 이것들이 내 기억의 첫 페이지에서 읽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곧 확실하게 선명해져 온다. 여러 이름과 얼굴들이 떠오른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그 밖에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 아, 그렇다.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회상 속에 담아 놓았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못한다. 괴테. 2번째 회상. 우리 집 근처에 금 십자가가 달린 오래된 교회와 마주한 그 교회보다 더 크고 많은 탑이 있는 건물이 있었다. 탑들은 온통 회색으로 꽤나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금 십자가는 달려있지 않지만 그 대신 꼭대기에 돌로 만든 독수리가 앉아 있었고 현관 바로 옆에 솟아있는 제일 높은 탑에는 흰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인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문이 나 있는 곳엔 계단이 있었고 그 좌우 양편에는 기마병들이 서 있었다. 이 건물에는 창문이 많이 나 있었으며 창문 안쪽으로 황금색 술이 달린 붉은 명주로 짠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건물에는 창문이 많이 나 있었으며 창문 안쪽으로 황금색 술이 달린 붉은 명주로 짠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정원에는 고목의 보리수가 삥 둘러 있어 여름이 되면 그 푸른 잎사귀로 회색 성벽에 그늘을 던져주고 그 밑에 잔디 위에는 향기로운 흰 꽃을 뿌려주었다. 나는 자주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보리수 향기가 풍겨나고 창에 등불이 비치는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아른거렸다. 음악은 위에서부터 울려 퍼지는데 마차를 타고 온 남녀들이 마차에서 내려 계단을 황급히 올라가곤 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선량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남자들은 가슴에 별 모양의 훈장을 달고 여자들은 머리에 싱싱한 꽃을 꽂고 있었다. 왜 그때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저 성에 들어가자, 응? 후작 부인과 이야기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며 그분의 손에 키스해 드려야 한다. 나는 그 당시 6살가량 되었을 것이다. 나는 6살짜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대의 환희를 느꼈으며 그 등불 켜진 창문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를 두고 갖가지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집에서 후작과 그 부인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무척이나 자비로워 가난한 이들과 병자에게 도움과 위안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데 마치 선인을 지켜주고 악인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전부터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속에 그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후작과 부인은 마치 나의 호두깎이 인형과 나부로 만든 병정처럼 나에게 친근한 존재였다. 아버지를 따라서 높은 층계를 올라갈 때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나에게 후작은 전하, 후작 부인은 비전하라고 불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을 때 문이 활짝 열리더니 반짝이는 눈을 한 키 큰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여자는 앞으로 다가와서 내게 손을 내밀어 줄 듯 했고 상냥한 미소까지 뺨 위에 띄고 있었다. 아버지가 문에 선 채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사이에 나는 가슴이 울컥 목까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부인에게 달려가 그녀의 목에 매달려 어머니에게 하듯 키스를 하고 말았다. 그 아름다운 부인은 기쁘게 여기는 듯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웃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아 끌더니 예의도 모른다고 야단치시며 앞으로 다시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한 아버지의 처사가 나로서는 너무나도 부당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는 변호를 바라는 뜻에서 후작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에는 온유하면서도 엄숙한 표정이 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다시 편이라도 들어줄까 해서 그 방에 모인 신사숙녀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미소만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던 것이다. 계단을 내려와 보리수 옆을 지나 집에 다다르자마자 어머니의 팔에 안겨 마구 흐느껴 울었다. 무슨 일로 이러니? 하시며 어머니는 물었다. 엄마, 나 비전아 집에 갔었어요. 그분은 참 마음이 좋고 예쁜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 하듯이 비전아의 목을 안고 키스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쯧쯧, 그런 짓은 안 하는 편이 좋을 걸 그랬구나. 그분은 남이고 신분도 높으신 분이니까 말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남이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나를 귀엽게 봐주시고 다정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해도 괜찮지 않나요? 좋아하는 것은 괜찮단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옳지 않은 거야.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어째서요? 하고 물었다. 내 말도 맞지만 너는 아버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야. 좀 더 잘하면 어여쁘고 친절한 눈을 가진 부인의 목을 안고 키스하는 것이 왜 옳지 않은 것인지 알게 될 게다.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날은 무척이나 슬픈 날이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까지도 내가 예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가 침대로 데려다 주어 기도를 올렸지만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남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내 고심하고 있었다. 너 가엾은 사람의 마음이여. 너는 봄철에 너무나도 빨리 꽃잎을 뜯기우고 날개의 깃을 뽑히우는구나. 인생의 새벽 노을이 감춰진 마음속에 꿈을 벌리면 사랑의 향기가 내부로부터 풍겨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일어서기, 걷기, 말하기, 읽기 등을 배우지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생명과 같이 탄생하면서부터 생겨나온 것이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이라고까지 말한다. 우주의 전체가 서로 당기고 기울고 영원한 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과 같이 천성인 인간의 마음도 서로 끌고 좋아하고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햇빛 없이 꽃은 필 수 없으며 사랑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낯선 세상에 차가운 비바람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불어닥쳤을 때 만일 신의 빛과 사랑과도 같이 따뜻한 사랑의 빛이 부모의 눈으로부터 비추오지 않는다면 그 어린 가슴은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때 어린아이의 마음에 눈뜨는 동경은 진정으로 순수하고 깊은 사랑인 것이다. 그것은 온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이다. 그것은 맑디 맑은 눈동자가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타오르게 되는 것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 환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어떤 측량추를 사용한다 해도 밑바닥을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우물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에는 척도라는 것이 없고 크고 작은 비교도 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온몸과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과 힘을 모두 기울여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인생의 반도 살기 전에 이 사랑의 그토록 작은 부분만이 남게 되다니.
어린아이는 타인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사랑의 샘은 막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만다. 우리의 눈은 빛을 잃고 시끄러운 이 세상을 어둡고 지친 얼굴로 서로가 지나쳐 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답례받지 못하는 인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는 한 번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은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날개는 그 깃을 잃어버리고 꽃잎은 찢겨져 시들고 마르지 않던 사랑의 샘에는 목이 타 죽는 것만을 간신히 면할 수 있는 몇 방울의 물 밖에는 남아있지 않아 우리 혀를 축인다. 이 물 몇 방울을 가지고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한 즐거운 어린아이의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불안과 빈곤을 지닌 사랑이 자결하는 격정이며 타오르는 정열이다. 뜨거운 사마귀에 뿌려진 빗방울과 같이 스스로 소모되는 사랑이다. 요구하는 사랑일 뿐 몸을 바치는 사랑은 아니다. 나의 것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랑일 뿐 너의 것이 되고 싶다는 사랑은 아니다. 자기 본위의 사랑, 의심이 있는 사랑,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시인이 노래하거나 청춘 남녀들이 믿는 사랑이란 모두가 이런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타오르다 꺼지고 마는 불길로서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없으며 연기와 재 외에는 무엇 하나 뒤에 남기지 못한다. 우리는 언젠가 불꽃놀이의 탄약이 영원한 사랑의 태양인 줄로 믿은 적이 있다. 그 불꽃이 환하면 환할수록 뒤따라오는 암흑은 더욱 진한 농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방이 어두워졌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고독함을 느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양옆으로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때에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용솟음쳐 오르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냉정하게 우리 곁을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그러한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형제의 사이보다도, 부자의 사이보다도, 친구의 사이보다도 더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타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말이 마치 성서의 낡은 잠언과도 같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울려온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곁을 아무 소리도 없이 지나쳐 가버리는 것일까?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해두고 참아야 된다. 예컨대 2개의 열차가 궤도 위에서 엇갈리며 지나간다고 하자. 그때 인사를 건네려 하는 아는 이의 눈을 발견했다면 내 편에서 스쳐가는 친구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사람의 곁을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난파된 작은 배의 파편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가운데 몇 개의 파편은 서로 만나서 잠시 함께 붙어 있었다. 얼마 후에 폭풍이 몰아쳐 와서 그 2 파편의 하나는 서쪽, 하나는 동쪽으로 몰고 가버렸다. 이 2 파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다시 만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인간의 운명도 그러한 것이다. 단지 거대한 난파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뿐이다. 사랑은 나눈 것만큼 의미를 얻어가는 것이다. 레오 버스케글리아. 3번째 회상. 어린 시절에 지녔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오래 지속되어지지를 않는다. 따뜻한 눈물과도 같은 비를 잠시 동안 뿌린 다음에는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만다. 나는 오래지 않아 그 성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으며 후작 부인은 내게 손을 내밀어 주며 키스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후작 부인은 어린 공자와 공녀들을 내게로 데리고 왔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들처럼 나는 그들과 놀았다. 내가 학교로부터 돌아와 그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던 그날은 참으로 행복했었다. 그곳에는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가게의 진열장 안을 가리키면서 가난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꼬박 번 돈을 모두 내놓아야 살 수 있다고 하시던 그런 장난감도 있었다. 그리고 후작 부인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께도 보일 수 있었고 때로는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또한 언젠가 아버지께서 착한 아이들에게만 사준다고 말씀하셨던 책방에서 본 근사한 그림책도 그 성에서는 몇 시간이고 책장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볼 수 있었다. 어린 공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면 동시에 내게 속해 있는 것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가져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문자 그대로 완전한 의미의 공산주의자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팔에 감으면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뱀을 후작 부인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놀라고 준 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것을 팔에 감았다. 어머니를 놀래줄 생각에서였다. 오는 도중에 어떤 하녀가 그 뱀을 좀 보여달라고 청하면서 이런 금으로 된 뱀이 있으면 자기 남편을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말할 나이도 없이 서슴지 않고 그 뱀을 여자에게 건네주고서 집으로 뛰어와 버렸다. 다음 날이 되자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다. 그 여자는 끌려와서 울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뱀을 나한테서 훔쳐갔다고들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팔찌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며 그것을 도로 받기는 싫다고 숭고한 열성을 품고 설명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내가 집으로 가져오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일단 후작 부인에게 보이기로 했던 일만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발달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은 붉은색과 푸른색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오랫동안 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는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일도 있었다. 언젠가였다. 어머니가 사과를 사오라고 1그로센을 주셨다. 사과는 5페니밖에 하지 않았다. 사과장수 여인에게 1그로센의 은하를 내주었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았기 때문에 5페니히의 거스름돈이 없으니 1그로센어치를 다 팔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5페니의 백돈전을 재빨리 기억해내고 그것이면 지금의 곤란한 경우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쁨으로 그것을 내주면서 이것이라면 거슬러 줄 수 있죠. 하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내가 한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은하를 나에게 되돌려주고는 백동전을 받아넣는 것이었다. 내가 날마다 성에 있는 공자들과 함께 프랑스어를 함께 배우던 그 시절의 또 하나의 모습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것은 후작의 영예로서 백작지위를 가진 마리아라는 소녀였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 후작은 재혼을 했던 것이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이 언제인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차츰차츰 기억의 암흑 속으로부터 걸어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였던 것이 점차 선명해지고 앞으로 다가와 드디어는 폭풍우 치는 밤에 호련히 검은 구름에 면사포를 벗어던진 달림과도 같이 내 가슴 앞에 다가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으며 말수가 없는 여자였다. 언제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침대 의자에 누워 있으면 두 남자가 우리들 방으로 그 의자를 들어 옮겨오고 피곤해하면 다시 옮겨가곤 했다. 그녀는 온통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두 손은 반듯하게 깍지 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온화하고 아름다웠다. 눈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신비가 있어 그녀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도 역시 남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때때로 그녀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때 그 무엇이 나의 전신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듯이 느껴져서 나는 달아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만 그녀의 신비하도록 깊은 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우리들이 노는 행동을 하나하나 쫓고 있었다. 너무 떠들썩하면 흰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자는 척 눈을 내리감고 있을 뿐 아무런 불평도 짜증도 내지 않았다. 어떤 때는 몸이 퍽 좋아졌다고 말하며 침대 의자 위에 몸을 곧게 일으켜 앉아있는 적도 있었다. 그러면 그녀의 얼굴에서는 새벽놀 같은 빛이 떠올랐고 입을 열어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른다. 기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보이면서도 그 근엄하고 조용한 태도로 미뤄보면 이미 어린애는 아닌 듯 싶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할 때는 부지불식간에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모두들 그녀를 천사라느니 훌륭하신 분, 귀여운 것이라고 부르는 소리 외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처럼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없이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서 저 여자는 끝끝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없으며 기쁨도 없이 영원한 꿈나무로 갈 때까지 언제나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옮겨져야만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무엇 때문에 저런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나 스스로 반문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천사의 품에 안겨있는 편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본 성화에서처럼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이리저리 하늘 높이 날아다녔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면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 고통의 일부를 떼어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그녀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단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느낌이란 그녀에게로 달려가 목에 매달리겠다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다. 그런 짓을 하면 도리어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줄 테니까. 하지만 그녀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그녀는 우리들 방으로 옮겨져 왔다. 그녀는 아주 창백해 보였지만 눈만은 여느 때보다 더 깊고 더 빛났다. 그녀는 침대 의자에 앉은 채로 우리를 불렀다. 오늘은 내 생일이란다. 아침 일찍 견실례를 드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는 언제라도 하느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좋게 되었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짓고는 계속해 말했다. 너희들과 더 오래도록 함께 지내고 싶지만 언제고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 가더라도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난 싫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어. 지금은 이 반지를 둘째 손가락에 끼고 있어줘. 그러다가 너희들이 크거든 반지를 옆으로 옮겨서 맨 나중에는 새끼손가락에 꼭 맞게. 응? 일평생 그것을 끼고 있어야 돼. 응? 그렇게 말한 뒤에 끼고 있던 5개의 반지를 하나씩 뽑았다. 반지를 뽑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짙은 애수를 띠고 있었지만 매우 상냥하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눈을 끔뻑거려 눈물을 감췄다. 그녀는 제일 첫 번째 반지를 가장 큰 동생에게 주며 입맞추고 둘째, 셋째의 반지는 두 공녀에게 또 네 번째 반지는 막내 공자에게 건네주며 줄 때마다 각자에게 키스해 주었다. 나는 곁에서 꼼짝 않고 그녀의 흰 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직도 1개의 반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피곤한 듯 몸을 뒤로 기댔다. 그때 내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어린아이의 눈이란 입보다도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이므로 그녀는 내 마음을 다 알아차렸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남아있는 반지를 받고 싶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은 남이어서 그녀에게 속하지 않고 동시에 나를 그 동생들보다 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가슴 깊이 까닭 모를 아픔을 느꼈다. 마치 혈관의 한 줄기가 터져나가고 신경의 묶음이 끊어져 나간 듯했다. 나는 이 아픔을 감추기 위해 어느 구석에다 눈을 두어야 좋을지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일으켜 손을 내 이마에 올리더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깊숙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송두리째 발각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서 그 반지를 빼냈다. 이것은 너희들과 헤어질 때 내가 가지고 가려던 거야. 하지만 이것을 내가 지니고 있어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를 생각해주는 편이 좋겠어. 이 반지에 새겨진 글을 읽어봐.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격한 마음과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생활이 그 마음을 억제하여 더 완강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동생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반지를 빼주고는 입맞추어 주었다. 그 당시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때 이미 소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천사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나에게 매력을 갖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소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그녀에게 바쳤다. 사실 소년의 사랑에는 청년이나 장년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본심과 진실성과 순진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소년은 남이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에 속해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녀가 했던 엄격한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순히 그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두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졌다. 온갖 아픔이 내 마음으로부터 사라졌다. 나는 이미 외롭지 않았으며 타인이거나 추방된 자가 아닌 그녀의 곁에 있고 그녀와 함께 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내게 반지를 준 것은 그녀로 보아서는 희생이며 사실 그녀는 반지를 그냥 무덤에까지 가져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내 가슴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하고 말았다. 이 반지를 나에게 주려거든 차라리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니까. 나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놀라면서 그 반지를 다시 받아 자기 손가락에 끼고는 내 이마에 입 맞추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공부해.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사랑은 참 생명의 완전하고 유일한 활동이다. 톨스토이. 네 번째 회상.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어느 한 시기에는 포플러가 있는 먼지나고 단조로운 길을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 걸어나가는 때가 있는 것이며 그럴 때의 회상은 자신이 멀리 왔다는 것과 늙었다는 슬픈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명의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 한 그 자체는 언제나 동일한 강이며 변하는 것은 강변의 경치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내 인생의 폭포가 닥쳐오게 된다. 그것은 늘상 기억에 남아있어 우리가 그곳을 지나 멀리 고요하며 영원이라고 불리는 바다로 차츰 다가가고 있을 때에도 폭포에 쏴하는 굉음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는 우리에게 남아있어 우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생명력까지도 의연히 그 원천과 정력을 그 폭포로부터 얻은 듯이 생각된다. 학창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처음 대학 생활에 화려하던 시기도 지나갔다. 그와 함께 수많은 아름다운 인생의 꿈도 지나갔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믿음뿐이다. 인생이란 나의 작은 머리로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반면에 나는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영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인생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통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 존재하므로 신의 편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신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얻은 인생 교훈이었다. 나는 여름방학이 되자 나의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다시 만나본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설명할 사람은 없겠지만 재회, 재발견, 회상 등은 거의 모든 희락과 만족의 비결인 것이다. 처음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등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선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함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할 뿐 안정감이 없고 즐기려는 노력이 즐기는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들은 음악을 오랜만에 다시 들으면 잊어버린 옛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오랜만에 드레스덴의 성모상 앞에서 몇 년 전에 본 아기 예수의 무한한 시선이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던 모든 감흥을 다시 소생시킬 때라든가, 또는 학창시절 이후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꽃향기를 맡아본다든가, 그때의 음식을 맛보는 일에서까지도 우리는 진심으로 즐거움을 갖게 되어 현재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지 낡은 회상을 즐기고 있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이다.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상의 바다를 헤엄치게 된다. 그러면 밀려오는 파도는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을 머나먼 과거의 해안으로 둥둥 띄워보낸다. 탑 위에 종이 울리면 학교에 지각이라도 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다음 순간 곧 그런 걱정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기쁘게 생각하게 된다. 개 한 마리가 길을 건너 달려간다. 옛날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돌아서서 피해가던 바로 그 개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물건을 파는 여인이 있다. 옛날 그 여인이 팔던 사과는 우리들의 마음을 꽤나 유혹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지만 지금에도 그것은 세상의 어느 사과보다도 맛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저 건너 낡은 집은 헐리고 새 집이 서 있다. 저 집은 우리 늙은 음악 선생이 살던 집이었다. 그 선생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어느 여름날 저녁 같은 때 하루 일과를 마친 그 성실한 선생이 그 집 창가에 서서 이번에는 스스로 즐기기 위해 즉흥곡을 연주하는 것을 남몰래 엿들었는데 그것은 퍽 즐거운 일이었다. 그 음악은 마치 하루 종일 꼭 닫아두었던 증기기관이 이제는 쓸모없어진 증기를 마음껏 무서운 힘으로 토해내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나무 아치 오솔길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곳에서 이웃집 소녀를 만났다. 나는 그때 그 소녀를 바라본다든가 말을 건넨다든가 하는 일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그 애는 정말로 예쁜 소녀라고 부르던 참이었다. 그 소녀가 저만큼에서 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은 뿌듯해졌고 더구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묘지로 이어지는 그 작은 나무 아치 오솔길에서 나는 그 소녀와 마주쳤다. 서로 한 번도 말을 건네보지 못한 사이인데도 그 소녀는 나의 팔을 잡더니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함께 돌아오는 도중에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그 소녀도 아무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참으로 행복한 마음에 휩싸여 있었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런 때가 돌아와 그 예쁜 소녀와 손을 맞잡고 아무 말 없이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회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급기야는 그 회상이란 물결이 우리의 머리를 뒤덮고 가슴은 긴 한숨을 토해내 이제까지 생각에 잠겨 있느라고 숨쉬는 것마저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회상의 세계는 얼마 안 있어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마치 새벽다 울음소리에 놀란 귀신이 사라지듯이. 그때 내가 오래된 성을 지나 보리수 곁에 와서 말을 타고 있는 보초와 높은 층계를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회상이 떠올랐던가. 온갖 것이 그 얼마나 변했었던가. 나는 벌써 여러 해 동안 그 성에 드나드는 것을 삼가했다. 후작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후작은 다스리는 일에서 손을 떼고 은퇴하여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으며 나와 함께 자란 큰 공자는 영주가 되었다. 그 영주의 측근자들은 젊은 귀족이나 장교들이었으며 그 공자도 이들과의 교제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옛 친구인 나와의 만남은 자연적으로 거리가 생겼다. 그 외에도 우리 둘 사이의 교제가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 즉 나도 독일 국민 생활의 결함과 독일 여러 정부의 부정함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젊은이들처럼 자유당원의 상투적인 말들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예로부터 이러한 일은 이 성에 있어서나 엄한 목사의 가정에서는 천박한 언동이란 인상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오랫동안 저 층계를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저 성 안에는 거의 날마다 이름을 불러보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내 심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그녀를 2번 다시 만나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내 마음속에서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며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까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수호신으로서 무슨 일에도 혼자 생각하는 대신 함께 이야기해주는 나의 또 다른 자아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나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거의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여러 가지 이상한 모양으로 변화시켜 보듯이 나의 공상이란 작용이 나의 소년기의 하늘에 이러한 희미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현실이 나타내는 암시적인 윤곽으로부터 상상의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와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져 갔다.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노력의 목표, 신앙의 대상, 보다 나은 내 모든 자아 등 무엇이든 그녀에게 속해 있었고 또 내가 그녀에게 부여해 준 것이었고 내 수호신인 그녀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온 지 오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것은 후작의 영의 마리아한테서 온 영문 편지였다. 친애하는 옛 친구에게 당신이 한동안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못 만났군요. 옛 친구인 당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시다면 오늘 오후 스위스 별지에서 혼자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마리아. 나는 즉시 오후에 찾아뵙겠다는 답장을 영문으로 써보냈다. 스위스 별채란 그 성 안의 한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정원으로 쭉 뻗어 연결되므로 성의 앞마당을 통하지 않고도 갈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예의범절과 서로의 신분에 맞게 대우할 결심을 했다. 우선 마음속에 천사를 달래서 진정시키고 그녀가 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여간해서 내 마음은 침착성을 찾을 수 없고 그 천사조차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지를 않았다. 드디어 나는 용기를 모두 동원해 인생이라는 것은 가면무도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며 반쯤 열려진 문을 두드렸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후 어떤 낯선 부인이 와서 역시 영어로 후작의 영에는 곧 도착하게 될 거라고 전해주었다. 그녀는 금세 자리를 비웠으므로 나는 혼자 있어 마음 놓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사면의 벽은 떡갈나무 목재로 되어 있었고 빙 둘러 서로 교차된 격자창이 있었으며 담쟁이 동굴의 넓은 잎이 방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의자와 테이블도 역시 떡갈나무를 재료로 써서 만들었으며 모두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었다. 바닥은 널빤지가 깔려져 있었다. 방 안에는 눈에 익은 물건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좀 묘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놀던 방에서 보았던 낯익은 물건을 제외하고라도 그 밖에 새로운 물건들, 예를 들어 새 초상화 같은 것도 나의 대학 시절에 내 방에다 걸어놓았던 그림과 꼭 같았다. 피아노 위에 걸려있는 베토벤, 핸델, 맨델스존의 초상화도 내가 선택했던 것과 일치했다. 구석에 세워져 있는 미로의 비너스는 내가 고대의 입상 중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단테, 섹스피어 작품집, 타울러의 설교집, 독일 신학, 리케르트의 시집, 테니슨과 번즈 등의 시집들, 그리고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 전부 내 서재에 있는 책과 동일한 책들로 얼마 전까지도 손에 들고 있던 작품들이었다. 나는 생각에 깊이 몰두하려다가 이내 모든 상념을 지워버리고
돌아가신 후작 부인의 초상화 앞으로 다가섰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어릴 때부터 자주 보아왔던 두 남자가 후작의 영예를 안락 의자에 앉힌 채 방으로 데려왔다. 아, 저 사람의 모습이.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호수같이 잔잔했다. 두 남자가 그 방에서 떠나갔을 때 그녀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바로 그 신비스러운 눈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순간 더욱 생기를 띠어가더니 얼굴에 가득 웃음을 띤 채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옛 친구로군요. 그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라는 존대어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라고 반말하기도 곤란하니 그냥 영어로 말하기로 하죠. 이해해 주시겠죠? 이렇게까지 반갑게 맞아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가면무도회가 아님이 분명했다. 여기 서 있는 것은 한 영혼을 갈망하는 또 하나의 혼이다. 두 사람의 친구가 변장하고 검은 가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눈길만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거기 있었다. 나에게로 내밀어진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나는 말했다. 천사에게 말을 건넬 때는 너라고 부를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사회의 형식이나 습관 등의 힘은 과연 얼마나 놀라운가. 아무리 친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하기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대화가 끊어지고 우리는 서로 서먹함을 느꼈다.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새장 속에서 생활하는 습관으로 길러져 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된다 해도 그 날개를 감히 펴지 못한 채 조금만 높게 날아오르면 사방에 부딪히지나 않을까 조바심을 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다. 맞아요. 하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것은 정말 옳아요. 그렇지만 별 수 없잖아요. 달리 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숲속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만나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일 없이 함께 노래 부르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같은 새라 할지라도 부엉이나 참새 따위도 있어 그런 것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체하고 지내야 이 세상은 편할 때도 있지요. 인생은 문학과 같은 것으로 진정한 시인이 지고의 미와 진실을 탁월한 우문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듯이 사람들도 의사나 감정을 발표할 자유를 사회의 여러 가지 속박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로 그때 플라톤의 시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것으로 있는 것은 엮어진 의문 속의 자유로운 정신일세. 정말로 그 말은 옳아요. 온화하고도 장난스러운 미소를 띤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내게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병과 고독이에요. 종종 젊은 남녀들이 가엾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나 그들의 친척들은 사랑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소녀들은 자기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이며 훌륭한 남자친구로부터 듣는 충고의 말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죠. 또한 젊은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의 마음속의 갈등을 멀리서 지켜준다면 여러 가지 기사적인 미덕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과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이 끼어들게 되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희망의 물결이라든지 아름다운 얼굴을 본 희열이라든지 달콤한 감상이라든지 때로는 이해타산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순수한 인정의 원래 모습인 태양과 같은 고요를 어지럽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주치의가 못하도록 막으니까요. 맨델스존의 음악이 듣고 싶군요. 저 이중주, 그 곡은 옛날부터 당신이 연주를 아주 잘하셨죠. 나는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고 두 손을 그 옛날처럼 깍지 끼고 있을 때
나는 그 손에서 반지 하나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반지는 그녀가 나에게, 다시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머릿속의 사념이 너무나 벅찼으므로 나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를 마치고 나서 그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음으로만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능하죠. 지금 나는 모두 이해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이만해 두겠어요. 매일매일 더 쇠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친해져야 되겠어요. 병들어 불쌍한 인간은 늘 관대함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이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서 그 손에 입 맞추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힘껏 누르며 말했다. 이것으로 좋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